불신자들이 그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되나? 그렇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착각을 하냐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기준과 또 자기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믿음이 너무 허황된 것 같아. 저런다고 과연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신자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자기 수준으로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 할 때 안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다 생각하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자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남 문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야 과학적이어야지 막 이렇게 해야지. 근데요 진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 만나면요 압니다. 이게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또 너무 답답하니까 점수린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그것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달라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또 많은 힘을 가졌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똑같습니다. 문제 만나면요 더 많이 갑니다. 이런 무속 점수를 굿하는 게요 이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이거 보고는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이거 보고 비과학적이다 말 안 해요. 왜? 자기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거 해보니까 뭐 있거든. 있단 말이에요. 굿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 점 보니까 내 과거를 다 알더라는 말이죠. 뭔가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은 비과학적이 아닙니다. 초과학적인 겁니다. 예, 비슷한 말인데 달라요. 초과학은 아직 과학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밝혀낼 만큼 과학이 발전되지는 않았어. 근데 앞으로 더 발전되면 영적인 세계와 부분들을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건요. 굉장히 사실은요.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배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너무너무 정확한 영적인 과학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직자의 응답입니다. 중직자. 뭐 꼭 안수 집사 뭐 권사 막 이러면 중직자 아니야. 물론 직분의 중직자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중요한 사명을 가진다는 다 중직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그러면 이 중직자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맞죠? 여러분 중요한 사명을 가지면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중이라는 걸 합니다. 집중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많은 소리가 있겠지만 그거 지나가는 거야.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영향을 미칠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도 증거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일어났고 지금 또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근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응답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보니까 다른 것에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정상적으로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요. 가장 정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으로 다스리시고요. 가장 정상적으로 살면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그게 가장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표만큼 우리 체질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그렇죠? 여러분 내면의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아무도 타치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가 내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신앙의 시간표가 뭡니까? 내 자신 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가운데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연극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앞에 무대에서는 이분이 불신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대 공포증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연극해야 될 사람이 무대에 서면은 공포증이 오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 심각해지냐면은 공황이 왔어. 그래가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무대를 포기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그냥 선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오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대 공포증을 느끼고 왜 나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공황을 생각하고 나는 왜 이 사람이 약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연구한 거예요.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 낸 게 뭐냐라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안에는 다른 목소리가 있다. 다른 목소리가 있다.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다른 내 목소리가 내 인생을 지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 목소리 대부분이 뭐냐? 부정적인 목소리라. 자기가 내 안의 목소리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도 그렇고 환경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선입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판단하고 사회가 판단하고 이거 하기 전에 내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선입관을 가지고 이미 내 스스로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판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나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고 현상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내 자신의 이 다른 목소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있고 여러분 안에 나와 상관없이 계속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내게 다르게 생각한다니까요. 있어요. 시작이 언제냐면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3장. 제가 정복이라는 단어를 줬잖아요. 정복. 정복은 다스려지는 게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정복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을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 창세기 3장이 일어나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이다. 선이다. 근데 요 정복되는 요 응답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서부터 일어난 응답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주시고 정복케 하시고 딱 하나는 하나님이 빼앗은 게 있어요. 안 준 게 있어요. 다 줬는데. 요거는 너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어요. 매일 보는 거라. 그렇죠? 근데 요거는 네 게 아니다. 요건 하나님 거다. 그게 이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근데 요거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죠. 요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 하나가 더 있었어. 생명나무. 영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줘놓고 요거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요거를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먹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는요. 오게 된 게 뭡니까? 그렇죠? 잘못된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서게 돼요.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합니까? 뭐 하나님이 분별하는데 내가 따먹어 뺐잖아. 그럼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합니까? 그렇지.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저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야. 그럼 솔직히 말하면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분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저주를 인간이 주인된 곳에서 이게 가장 저는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 가운데 물론 영생도 있겠지만 삶 속에 가장 큰 저주가 이 저주입니다.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요. 모든 싸움의 근원 맞죠? 여러분 싸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싸움의 근원이 여러분 부부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 간 싸움 모든 싸움의 근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저놈이 안 돼가지고 당신이 틀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아닙니다. 싸움의 근원은 내게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선입관, 지극히 개인적인 부정적인 기준, 지극히 나에게 오래 각인되어진 내 기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안 맞다라는 거라. 당신 고쳐야 된다라는 거라. 당신 나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거라. 그래서 싸웁니다. 맞죠? 그러면 부부 싸움 하는데 그러면 남편은 싸움 걸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기준이고 나는 이게 옳아.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 볼 때는 이게 맞아. 맞죠? 그러면 남편이 맞아요, 아내가 맞아요? 그렇지. 둘 다 틀렸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싸우는 방법은요. 가장 간단합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안 싸웁니다. 맞아요, 맞아요. 판단하지 않으면 안 싸웁니다. 아유, 근데 목사님 내가 살아가면서 판단을 해야 선택도 하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판단은 네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하네요.
이거 하는 게 방법입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경우도 판단하면 판단의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저 생각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달라, 틀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준을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면요, 그 판단은 열매가 따릅니다.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열매. 두 번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목소리고요. 두 번째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여러분 안에 이미 잘못된 판단이 들어와 있고 그 판단을 계속적으로 강조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킵니다. 이건 말도 아니라 이건 지킨다고 해야 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겠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입장에는 맞을 수 있어. 그런데요, 그 입장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 소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목소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세요.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다 다르구나. 그러나 기준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뭐를 안 받느냐? 상처 안 받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그 노예 일을 섬겼거든요. 뭐 임원까지 합하면은 한 7년 정도를 이제 우리 어느 목사님들하고 뭐 노예 전체 일하고 뭐 또 전도도 같이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언제 제일 힘 빠지느냐? 그렇죠. 물론 은혜로 막 하는데 제일 힘 빠질 때가요. 목사님들이 이게 강해. 자기 소견이 강해. 그럼 뭐 한 게 하면요, 이 목사님이 이 소리하고 저 목사님이 저 소리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나이라도 많으면 나이를 눌러보면 되는데 어리고 뭐 하고 이러니까요, 수용하는 게 제일 힘들어. 목사님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지. 그러나 저는 참고만 합니다. 참고만 합니다. 이 듣고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뭐 하느냐? 진짜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도받으면 안 돼요. 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야만이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저는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목소리에 속아가지고 막 오판하고 자기 스스로 상처도 만들고 또 자기 소견에 오르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그게 맞아 이래놓고 상처 다 받고. 틀립니다. 여기에는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게 쓸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자신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대부분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내 목소리는 내게 늘 있는 거고 사람의 목소리는 늘 듣는 게 세상살인데 어떻게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향 안 받으면 영 어디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되고, 사람이 영향 안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고. 그럼 머리 빡빡 밀고 절에 들어가잖아. 그 사람들 왜 갑니까? 이거 안 들으려고.
근데 이 목소리가 더 큽니다. 절에 아무리 머리 밀고 들어가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못 바꿉니다. 도망갔다고 됩니까? 도망가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됩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안 돼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도망가는 게 아니더라. 맞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희한합니다. 내 목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 목소리는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먼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내 체질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기도의 가장 모델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고 중요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걸 외워놔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키가 뭡니까? 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른 것에 집중을 해서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키가 뭡니까?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잤는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하나님의 것에 먼저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뭔가에 집착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그냥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 100% 이 생각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생각 속에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탁 일어나면 결단이라니까요. 내 생각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라.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나로부터 시작된 반석은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요. 그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을 어디에서 세우길 원하느냐?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네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라. 그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든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과 영원한 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허락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날마다 이 고백 누렸거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키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키가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확인이 돼야 우리는 모든 걸 응답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배경은 이 땅을 살지만요, 이 땅이 배경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 주님이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경 구절 이렇게 한 구절 가지고 있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먼저 누리세요. 하나님, 오늘 때 내가 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먼저 누리라니까요. 24시간 누리라니까요. 그러면 안 속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디를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면은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아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선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거는 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메시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것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응답은 따로 있어요. 물론 다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도록 하는 진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요 세 가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거는 일에도 적용되고 삶에도 적용되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첫 번째 응답이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 오직이라는 단어는 알죠? 맞잖아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이거는 요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요거 찾게 합니다. 나에 대한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오직이 있어요. 제가 요거 설명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생각나는 인물. 성경이 많은데 그 삼손이 있죠. 삼손. 여러분 가방 브랜드 가운데 샘소나이트라고 있어요. 그 샘소나이트 어원이 삼손이라 삼손. 아주 삼손의 어원 뜻이 뭡니까? 강한 자라 강한 자. 강한 자. 하나님이요 삼손에게 오직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요 낙의 턱비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을 어마어마한 군대 다 물리쳤어요. 근데 삼손이요 언제 실패하느냐? 언제 실패해요? 물론 여자에게 실패했는데 그 통로가 있어. 삼손이요. 그렇지. 머리카락이 아니고 삼손 이야기 보면요.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요거 내 가지고 요거 해가 맞추고 요렇게 하면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 여자에게 들레에게 꼬임에 빠져요. 맞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오직의 힘은 주셨는데 하나는 안 준 게 있어. 지혜는 안 주셨어. 머리는 안 주었어.
삼손은요, 머리 쓰면 실패합니다. 근데 힘 쓰면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이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 안 하고요, 항상 없는 거 이거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발견이 되어지면요, 이 오직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직이 있습니다. 일에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캐릭터에도 있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요,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구나. 이게 복음이지만 여러분 안에 오직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오직 주신 그걸 가지고 오직의 일들을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영업하고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오직 가지고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주셨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메시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얼마나 설교 잘하는 부분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오직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야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든지요, 항상 찾으세요.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이 뭔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현장에서 그게 드러나면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맷돌 이거 잡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에게 오직으로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을. 근데 그 골리앗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데 다윗이 뭐 하는 걸로? 물맷돌 그거 하는 걸로 이겼어요. 그러면 다윗의 물맷돌 그거는 현장에서 탁 유일성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평상시에 오직 이거 하고 있다가 이게 사건을 만나면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이게 운명이다, 우연이다 할 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유일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변화를 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이 뭐라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는 복음 안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밀이 큽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요대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중직자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집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복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누리고 도전하겠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은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 세상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는 응답들. 전도를 하러 가기 전에 전도 대상자들이 오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응답이 먼저 오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먼저 누리면요,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오는 응답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이러지 말고 성경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오는 응답이 오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증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입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요, 이게 제일 문제라. 내 자신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여기에 우리 시간의 99.9%를 다 허비하는 거예요. 이거가 판단하고 상처받고 맞네 안 맞네 얘기하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요,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참고만 하면 돼요.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 하나님 이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직을 이렇게 주셨구나. 야, 이게 유일성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름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구나. 요거는 응답받으면 누구나 다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올바른 집중을 통해 올바른 응답 가지고 올바른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 이 속에 나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모든 응답이 하나님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자신의 말과 세상의 말과 환경 속에 우리는 불신앙하며 무너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르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 먼저 누리게 하시고 성령 역사의 증거로 하나님 땅끝까지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서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